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굉장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나라. 이와 같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 안 혹은 교회 밖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 혹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은 행복해질 것이다. 제가 교회 안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로부터 간혹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때때로 이렇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해 나아가게 될 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들, 가령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또 엄청난 돈을 버는거나 이와 같은 식의 어떤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들,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때 이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흔한 오해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저 자신의 삶의 윤택함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어떤 평안함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되어버려서 신앙생활이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접목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 가운데에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당신은 여전히 가난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당신은 시련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어찌 보면 미신적인 주장들을 펼치면서 온전히 주님을 쫓아 나아가려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흔들어 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 축복이라는 것, 또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blessing 혹은 그 동사 형태인 이 bless라는 이 축복 혹은 이 복이라는 단어는 무려 500번 이상이나 반복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결코 축복이라는 것, 또 복이라는 것은 결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과 이 복, 또 이 행복에 대한 그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또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복 그리고 행복과 축복 이와 같은 좋은 개념들을 우리가 그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당연히 베풀어 주셔야 될 어떠한 그 보상 혹은 대가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충되는 굉장히 잘못된 개념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우리 미래에 굉장히 긍정적인 밝은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보장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 같은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경우 때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려놓은 어떠한 굉장히
아이디얼한 굉장히 이상적인 그 미래와 성공, 또 세상적인 그 부와 명예를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며 그것이 바로 내가 조차 행해야 될 행복한 삶이라 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주셔야 될 것들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고통의 시간, 또 애통의 시간, 또 눈물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 나타나는 어찌 보면 인간된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대가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 그리고 행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기록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도적인 권위와 그가 사도로서의 적합한지에 대한 그 여부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그가 한때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변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를 쉽게 용납하고 또 그의 사도적인 권위 자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리적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했지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할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를 의심하고 핍박하고 그에 대해서 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 배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가운데서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수많은 책들을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하였고요. 또 그의 과거는 한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써 그의 제2의 전성기를 맞아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바울의 삶은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 오해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어려움의 시간 중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가운데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과 이와 같은 상황들은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그 신앙인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몇몇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고통도 없고
오직 축복만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혹여나 시련이 닥쳐오게 된다면, 불행한 일들이 닥쳐오게 될 때 내가 운이 없나 보다, 혹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떠났나 보다 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부딪히는 삶 속의 이러한 같은 시련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시련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까?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결과입니까? 아니면 혹은 운이 나쁘거나 혹은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첫 번째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배라는 단어와 질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보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보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17번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복음서에서 14번이 사용되었고요. 히브리서에서 1번, 그리고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와 골로새서, 이 두 서신서에서 총 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복음서와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이 보배라는 단어는 그저 어떠한 보물, 또 돈, 물질,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실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용된 그 보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reasure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이 두 서신서에서는 이 보배는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놀라운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 보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 이 treasure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앞절 4장 6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능력, 그 빛을 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7절에 나타난 것처럼, 7절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외부의 힘이 가해지게 될 때 질그릇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이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4장 7절에서 또 한 번 주목해야 될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배라는 단어와 이 질그릇을 연결해주고 있는 그 무엇 안에라는 이 전치사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in이라는 전치사가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작은 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이처럼 이 내면과 외면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이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주 주일날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신명기와 신약의 로마서 2장 가운데서는 이 마음의 할례,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닌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복음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와 같이 이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들로 치장한 겉모습,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4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서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부의 충격이 와있을 때, 우리 모두가 사단의 공격과 조그마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깨어질 수밖에 없이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취약한 존재들임을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이와 같고, 또 우리 안에 이 보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즉 복음의 능력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강건한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동일하게 보이는, 똑같이 보이는 두 종류의 질그릇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질그릇에는 그냥 투박한 돌멩이가 담겨져 있고, 다른 한 종류의 질그릇에는 참으로 귀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일한 질그릇이라 할 때 어떤 질그릇을 여러분께서는 택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보배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 7절은, 이 4장 7절은 분명하게 사람의 연약함과 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놀랍고도 엄청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한 척, 우리 스스로 온전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취약한 상태에 놓인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비록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는 삶,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나를 넘어뜨리며 또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믿는 우리 모두 역시도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국엔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가능성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의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쌓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설령 그가 답답하고 또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다시 말해서 바울이 수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 부딪힌다 할지라도 가장 최악의 경우 낙심하거나 버림받거나 망하는 바로 이와 같은 경우들은 결코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보호하심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들, 정말 가난한 자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 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좋은 축복들, 정말 이와 같은 밝은 미래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복된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통과 역경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0절에서 갑작스럽게 주제를 바꾸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는 어떠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정말 핍박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핍박을 받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후기의 삶이 정말 핍박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시간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정말 이와 같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고비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그가 정말 이제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곧 십자가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 동일한 능력임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났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 정말 육신의 정말 모진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 부활이라는 나음과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지만 완전히 망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 자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낙담케 하고 낙심케 하고 버려지게 하고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삶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시련과 역경과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말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정말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질그릇으로서 날마다 사단의 공격을 정말 감당하기조차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 매일의 삶입니다. 하지만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안에 짊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부활하며 그 새 생명을 함께 경험하는 삶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참 소망 안에 거하며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며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우리들은 결코 쌓이지도 낙심하지도 버림받지도 그리고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한 삶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바울은 그의 삶을 돌이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우리가 함께 변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또는 맑은 날씨, 어떠한 날씨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는 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든든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지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위기와 시련이 닥쳐올 때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덮어두거나 해결하려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말 수치스러운 것들과 자신의 그릇된 행동들을 가리려고 할 때 또 아닌 척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연약한 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깨어지고 연약하고 이 취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덮어두고 온전히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자비가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속히 회개의 자리로 또 회복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정말 깨어짐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정말 질그릇과 같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한 동물을 잡아 그의 가죽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또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행복한 삶, 추구해야 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고난과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며 따라가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땅에 정말 그 긴 고통의 터널을 감당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능력을 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하는 삶이 아닌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능히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회복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모두 믿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